오늘 성서주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성경이 혹시 그러면 모두 몇 장, 몇 구절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구약은 몇 권이에요?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 건 우리가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성경의 장수는요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이 929장이고 신약이 260장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전체 몇 절이 들어있을까요? 모든 절수를 합하면 31,102구절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3만이 넘는 많은 성경 구절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국제구호기구인 월드비전에서 전 세계 172개국을 대상으로 구글 검색량을 분석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절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이것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성경 구절이 제일 많이 검색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마도 이제 코로나 어려운 시절도 겪었고 또 우리 민족이 유난히 좀 고난이 많았던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강하게 힘을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 아마 이 구절에서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많이 검색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구절이요, 전 세계적으로 매달 210만 번이 넘게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상당한 숫자죠. 두 번째로 많이 검색된 구절이 8만 2천 번인 것에 비교하면 아주 압도적인 숫자인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세상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구절이 됐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으면서도 명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한 줄 말씀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담겨 있고 그 사랑으로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과 영생의 관계가 어떠한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그분에 대한 기록한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확인해 주고 계세요. 본문 39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얻으려고 성경을 연구한다 그러세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한다. 유한한 인생이 갈망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유한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어떻게 하면 무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영혼들의 공통 관심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애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성경에 그 길이 있다고 믿고 열심히 성경을 듣고 읽었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 중고등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의 절반이 이 토라, 율법하고 탈무드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아주 성경 연구에 열심입니다. 자, 이 모든 노력은 바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찾고자 하기 위함인데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하십니까?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성경을 얻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았는데 그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신다고 한다면 그 영생이 지금 누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그분을 발견하는 자는, 그분을 믿게 되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이 구주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많은 사건과 예표를 이미 성경 안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많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 안에서 증언하시는 살아계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영생을 누리라 하십니다. 이미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죠. 그때 이 아담과 하와를 깨웠던 뱀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갑자기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말씀하세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십니까? 동정녀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탄이 그 예수님의 발꿈치를 공격하듯이 공격을 하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인 예수께서 그 사탄의 머리 권세를 깨트려 버리시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많은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민수기 21장에도 보면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시죠. 물려서 고통당하고 죽으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서 세우더라. 그 장대를 보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내고 약을 주셔야죠. 근데 미신적인 행위도 아니고 어떻게 놋뱀을,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고 살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치료하셨을까요? 장대에 있는 놋뱀을 보는 자가 사는 것처럼 훗날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의 많은 그 제사들도 그렇고 곳곳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을 사건으로 증표로 예시해 주신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예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선지자들 통해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모세가 있죠. 모세는 신명기 18장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가 고별 설교 끝에 어떤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신음하던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나와 같은, 즉 모세와 같이,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악 가운데 신음하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있죠. 그는 아예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아예 이렇게 우리 대신 질고를 다 당하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고통받고 우리는 온전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회복해 주실 것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부터 또 예언을 해 두셨습니다. 어디 이런 구절들 뿐인가요? 수많은 선지자들,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분을 발견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의 주니까 그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생의 주님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그분을 발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많은 예를 주셨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도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랬죠. 그들은 누구보다 성경에 열심인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성경이 말씀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에게 나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속을 간파하세요. 아니 어떻게 영생에 관심을 두었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왜 정작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모순이 있습니까? 바로 그들의 잘못되어 있는 마음의 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본문 41절과 4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너무나 무섭고 안타까운 말씀 아닙니까? 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나오지 않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 앞에 높아지는데 관심이 있었다. 그러니까 결국 정말 높여드려야 될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았다. 이것이 문제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우리가 연구하고 읽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섭리와 자비를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경을 아니까 이만큼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내 신앙이 이만큼 훌륭하다고 내 신앙이 이만큼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사람들로부터 그걸 인정받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 많이 아신다고 그들은 남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우월감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런 동기로 읽는 게 아닌 줄 압니다. 여러분 남들에게 성경 지식 자랑하고 내 신앙이 이만큼 된다고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용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성경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겸허하게 변화받기 위해서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면 신앙도 그만큼 성장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야 신앙은 성장합니다. 읽고 연구하는 것 자체로 지식은 늘어나지만 그것이 성장을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실, 많이 연구하고 가르쳤다는 사실, 이것이 자신의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거를 대단하게 봐주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수단 삼아서 자기를 더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죠.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한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대단하다고 신앙 좋다고 추워주면서 정작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마음들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책으로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읽게 되면 순종이 되겠습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할 마음이 없이 성경을 아무리 읽는다 한들 그것이 내 삶의 능력이 될까요? 전혀 능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지식에 그칠 뿐입니다. 지식에 머문 생각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려면 그것이 우리 삶의 지식이 아니라 의지가 되고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변화됩니다. 이 살다 보면 우리가 세상과 이 신앙 사이의 갈등 속에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싸워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넘어지지 않아야 될 유혹에도 넘어지고 많은 도전이 다가올 때 갈등하고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몰라서 우리가 넘어질까요? 무엇이 옳은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갑니까?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니죠. 순종이 안 되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믿고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지식과 교양에 머물러서는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문서와 글이 아닙니다. 읽고 변화되고 생명 얻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완악한 나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힘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 구절이라도 읽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오늘 그렇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성경 안에 담겨있는 우리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정작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자기 이름으로 오는 사람들의 이야기에는 귀를 솔깃하게 기울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보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도 있고 마치 자신이 사람들에게 대단한 구원이라도 줄 것 마냥 그렇게 거짓으로 미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땐 참 우습고 그렇지만 여러분 또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많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은 끝까지 거부하면서 자기 영혼을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그 말에는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다 자기 영광을 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왜 듣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왜 깊이 읽어야 될까요? 우리의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드러내서 고침받기 위함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가 죄인인 걸 알았잖아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자녀가 되는 걸 알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구원받았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추한 죄인인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진단받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을 읽어야 될 우리의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이 쉽고 편하고 기쁘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픕니다. 힘들어요. 내 추한 모습과 직면해야 되잖아요.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고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 죄악된 면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게 부담스러워서 자신의 본성을 들추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귀에 만족하게 하는 말, 잘하고 있다, 평안하다, 문제없다, 축복해준다, 번영할 것이다. 자기 귀에 만족하는 말에는 귀를 솔깃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놓고 진단받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자기 소욕에 좋은 말만 따라가다가 헛된 가르침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고난 없는 영광을 구하게 되죠. 희생 없는 번영을 찾게 됩니다.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한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데 내 육신의 영광과 만족을 구하는 말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열심히 읽었지만은 정말 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앞에 자신을 깨트리기 위해서 읽었던 게 아닙니다. 서로 영광을 구한 거예요. 내 육신의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게 뭔가?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일까? 그렇게 살고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했지만 속에서는 온갖 탐욕과 악한 마음을 품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지적하셨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고 지적하셨어요. 말씀이 정확히 자신들의 폐부를 찌르니까 그걸 견딜 수 없어서 듣기 싫어서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가까이 하십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저 말씀은 내 신앙의 장식이고 교양입니까? 아니면 정말 그 말씀으로 내가 죽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능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지적할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몹시 괴로울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나를 변화시킬 때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이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인 것입니다.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 오히려 내 영혼을 찌르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면요, 우리는 인생은 변하게 됩니다. 무지한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완고한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뜻과 이기심만 추구하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쓰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거친 말과 성경으로 사람에게 해를 주고 근심을 끼치던 인생이 이제는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 생각대로 여러분 가감하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우리를 비추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힘들어도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우리 함경도 원산에서 이제 가죽으로 이렇게 신발을 만들어서 파는 이 고시성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제 갑바치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천민 계급으로 그렇게 취급받은 때 아닙니까? 그는 자신의 출신을 좀 비관하면서 30대 젊은 나이부터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돈만 있으면 막 노름하고 술 마시고 사람들과 싸워요. 어떤 경우는 남의 돈 막 빼앗아 사기쳐 가지고 그 돈 가지고 또 막 노름을 합니다. 하도 걸핏하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때리고 해를 끼치니까 관가에 끌려가서 여러 번 매도 많습니다. 한번 매 맞다가 어딘가 잘못 맞아 가지고요, 말을 못 하게 돼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설상가상으로 빚쟁이들로부터 빚독촉을 받습니다. 빨리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노라고 협박을 받아요. 몸은 성하지 않지, 돈은 갚을 길이 없지. 처지가 비관되니까 음독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구사일생으로 이제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원산에서 당시 복음을 전하고 있던 제임스 게일리라고 하는 선교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게일 선교사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전도지 하나를 이렇게 줘요. 딱 이렇게 봤더니만 그 왜 야곱의 이야기 아시죠? 애굽 바로 앞에 섰을 때 바로가 묻잖아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전도지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이제 전도지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읽다가 한 곳에 던져두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영광스러운 흰옷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똑같이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너무 겁나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벌벌벌 떨고 말도 못하고 고고 하다가 저는 고가이고 싸움꾼이고 술꾼이고 망나니 올치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은 제발 저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만 주세요. 막 이러면서 엉엉 막 울기 시작한 겁니다.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랬더니 그 흰옷 입은 분이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러면서 사라져요. 잠에서 깨어난 청년이요, 너무나 놀란 가슴에 그 전도지를 읽고 또 막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전도지를 읽는데 그 마비 되었던 혀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문이 터졌습니다. 그 청년은 이 게일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선교사로부터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기 시작을 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세상에 자기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죄인을.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날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그냥 눈물이 흐릅니다. 한 장 읽다가 눈물 흘리고 또 한 장 읽다가 눈물 흘리고 그냥 눈물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가요. 그러면서 마음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도 그럼 이제부터는 우리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다른 사람 구원하는 사람,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막 전도가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전도할까 하다가 자기 재주가 있지 않습니까? 신발을 잘 만드니까 신발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서 사람들에게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하면서 이 신발을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또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게 있으니까 또 뿌리치지는 못하고 또 들어요. 그러면서 한두 사람 두 사람 전도받고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앞장서서 나와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을 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 힘든 일이 있다고 하면 아주 막 열심히 달려가서 또 도와줘요.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성질 고약한 망나니 같은 그 갓바치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칭송받는 일꾼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었어요. 이분이 누구시냐면 연동교회 초대 장로님이신 고찬익 장로님이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살아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변화가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 있습니다. 기록된 그냥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거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이웃에게 유익과 선을 끼치는 놀라운 능력으로 변화시키는 능력, 그것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에 힘쓰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늘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변화받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주에 맞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드립니다. 역사하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통해 기쁘게 하시고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안에 변화가 생길 있습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우리 영혼을 찌르는 말씀, 변화시키는 그 말씀에 우리의 폐부를 찌를 때 하나님 앞에 내놓고 변화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그러면 완전히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삶이 새로운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충만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순종하길 원합니다. 지금도 이 안에서 주시는 구원, 다시 한번 변화받는 삶을 통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늘 순종케 하셔서 늘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나타내는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